고린도후서 4장이고요. 5절에서부터 10절까지 신약성서 290쪽에 있는 말씀입니다. 자, 우리 5절부터 10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입니다.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어두운 데에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말씀 가운데 크신 은혜가 넘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실 재직 수련회라고 하면은요, 보통 이제 여느 교회에서는 외부에서 다른 목사님을 초청해서 이제 담임 목사님이 하기 어려운 말들이 가끔 있잖아요. 그런 말씀들을 와서 해주시기도 하시는 시간들을 좀 갖기도 해요. 그래서 일주일 동안 고민을 좀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뭐 누구를 모시고 오는 것보다 우리 스스로 재직이니까, 여러분들 여기 계신 분 중에 나는 재직이 아닙니다,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한 분도 안 계시면 여기 다 재직입니다. 다 재직입니다. 그래서 우리 재직 분들에게 어떤 말이 가장 소중하고 중요한 말일까 하고 묵상하면서 말씀을 좀 준비하고 이 말씀을 꼭 같이 나눴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말씀의 제목은요, 쓰임받는 그릇이 되게 하소서. 쓰임받는 그릇이 되게 하소서. 자, 여러분 한번 문제를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군대에서 우리 남자분들 중에서는 장교로 군 생활을 복무하신 분들 계시고요, 그냥 일반 병사로 복무하신 분이 계십니다. 장교와 사병의 차이가 좀 무엇일까요? 여러분들 혹시 아시는 분? 장교와 사병의 차이. 우리나라는 장교와 사병이 별반 차이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근데 장교는 진취적으로 앞으로 나갑니다. 인도해서 갑니다. 사병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 따라가면 됩니다. 따라가면 돼요. 사병은 따라가면 되고 장교는 인도해서 가면 됩니다. 사병들을 진두지휘하면서 결정하고 책임을 지고 감당하고 수행해 내가는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장교입니다. 책임자지요. 전쟁터에서 100명의 인원이 100대 100으로 전쟁을 한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사병 100명과 장교 100명이 싸우면 누가 이길 것 같습니까? 당연히 싸워봐야 알겠죠. 싸워봐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장교 100명이 더 이길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겁니다. 능동적으로 무언가 하느냐 아니면 시키는 일만 하느냐는 차이는 굉장히 크지요. 전쟁의 승패는 이미 갈려져 있죠. 저는 우리 모든 재직 구성원부들이 하나님 나라의 장교들이 되어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역동적으로 하나님의 장교, 하나님의 군대라고 하면 하기 싫은 전투는 없습니다. 왜? 누가 시키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기쁜 마음으로 그 일을 감당해야 합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직접 주시는 말씀으로 오늘 말씀을 받아 먹기를 원합니다. 저를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우리는 사역자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는 사역자입니다. 사역자입니다. 여러분, 사역자예요. 그래서 뭔가 해야 합니다. 뭘 해야 될까?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까? 사역자로서 내가 이 교회에서 무엇을 해야 될까? 오늘 본문은요, 정확하게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4장 5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 성경책 펴시고 4장 5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본문에서 두 개씩 반복되는 말이 있습니다. 중요한 겁니다. 두 개가 뭘 반복되냐면 전파. 그리고 또 뭘 전파할까? 두 개가 나오고 있죠? 예수가 나옵니다. 자, 그러면 명확합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 사역자로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 1번, 전파. 무엇을? 예수를 전파해야 되는 일을 우리가 해야 됩니다. 예수를 전파하는 일. 이게 사역의 내용입니다. 전파하는 거예요. 전파하는 거. 전파한다라고 해서 여러분들 혹시 오해하시는 분이 없길 바랍니다. 금요 전도팀이 전파하는 거 아닌가요? 아닙니다. 금요 전도팀 당연히 전파해야 합니다. 말로, 행동으로, 우리는 온 몸으로, 언행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할 수 있고요, 봉사와 섬김으로써 전파할 수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한 식당을 가게 되었습니다. 저희 아내도 좋아하는 식당이고 우리 가족 모두가 좋아하는 메뉴가 있는 곳입니다. 보통 어딘가 식당을 가게 되면은요, 요즘 젊은 사람들은 조금 문화가 달라요. 맛있게 먹고 나면은 거기다가 꼭 뭘 하는 줄 아세요? 후기를 인터넷에서 찾아가지고 남겨요. 그리고 그냥 식당 가지 않습니다. 젊은 사람들은 검색을 해봐서 거기가 맛있는지, 뭐가 어떤 메뉴가 잘하는지 검색을 하고 갑니다. 별 점수는 몇 점을 받는 건지, 진짜로 맛있는 건지, 거짓말로 적은 건 아닌지 분석을 막 하고 난 뒤에 갑니다. 그래서 검색을 해서 정말 맛있는 식당인지 저도 검색을 하고 갔습니다. 상당히 높은 점수의 별 점수가 있었습니다. 5점 만점에 5점이었습니다. 4.7점이었네요. 4.7점. 0.3점은 누군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정말 맛있게 먹었습니다. 정말 맛있게 먹고 나오면서도 사장님께 정말 잘 먹었습니다,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나왔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맛있는 식당의 기준은 그겁니다. 내가 먹고 나서 이 음식을 내 사랑하는 누군가에게 소개를 시켜줄 수 있느냐, 같이 가서 먹을 수 있느냐가 기준이에요. 맛있냐 맛없냐. 아마 다들 비슷하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요즘 연배가 있는 분들은 좀 반대인 것 같더라고요. 맛없으면 남편을 꼭 데리고 가시더라고요. 맛있으면 아들, 형제, 자매를 좀 데려가는 경우가 있고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맛있게 먹는 식당은 꼭 가족이나 친한 분들을 소개하고 싶고 알리고 싶고 그래요. 그래서 심지어 인터넷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여기는 맛집입니다 라고 저는 후기를 반드시 남깁니다. 맛집입니다. 근데 제가 그 식당 1번 식당을 해볼게요. 그 1번 식당을 다녀왔습니다. 정말 맛있게 먹었어요. 근데 1번 식당에 후기를 적을까 하다가 안 적었어요. 왜 안 적었냐면 경쟁사가 옆에 있었어요. 그래서 2번 식당을 반드시 가본 다음에 내가 1번 식당에다가 맛있냐 없냐를 적겠노라라고 스스로 다짐을 했어요. 2번 식당을 갔습니다. 경쟁사의 음식의 식당을 갔는데 생각보다 별로인 거예요. 가격은 3,000원 더 비쌌는데 먹으면 먹을수록 뭐랄까요? 처음에 1번 식당이 더 떠올라요. 에이, 이 돈이면 1번 식당 가지 하면서 그 마음이 좀 후회 아닌 마음이 있는 거죠. 먹고 나서 돈이 아깝다고 생각이 들면서 이제 속상하니까 뭘 해야 될까요? 속상한 마음을 모아서 인터넷에서 찾아서 후기를 적어야 돼요. 아유, 여기는 이게 좀 아쉽고 제가 좀 뒤끝이 있어서 그래요. 막 후기를 적으려고 들어갔어요. 근데 공교롭게 거기 후기를 적을 수 있는 걸 사장님이 막아놓았어요. 아, 불사. 이거를 이 소식을 전해야 되는데. 그래서 속상한 나머지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제가 2번 식당에 적을 수 없으니까 1번 식당 후기에다가 2번 식당을 적었어요. 1번 식당 후기에다 막 적는데 1번 식당에 대해서 이야기를 적어야 되는데 1번 식당에 적지 않고 2번 식당에 대한 이야기를 쫙 적은 다음에 1번 식당이 더 좋습니다 라고 제가 적었습니다. 여기가 가격도 좀 더 싸고 더 맛있습니다. 그렇게 글을 적었습니다. 나름 음식을 맛있게 먹을 수 있도록, 다른 사람들이 먹을 수 있도록 전파하고 싶은 정의감이 좀 불타올랐습니다.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 저는 일단 됐고요. 아내나 아들을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먹어보라고 합니다. 어때? 맛있어? 맛있지? 반드시 확인을 받고 싶어요. 참을 수가 없는 거죠. 데리고 가서 소개도 해주고 싶고 맛있다라는 것을 확답을 받고 싶은 거예요. 자, 무슨 식당이길래 우리 목사님이 저렇게나 맛있어 하시나? 안 가르쳐 드릴 겁니다. 절대로 안 가르쳐 드릴 겁니다. 전때 우리 성도님들은 맛있다고 하면 꼭 저를 모시고 다시 한번 가시더라고요. 안 됩니다. 자, 여러분들 이렇게 후기를 적어요. 사람들에게 이 좋은 소식을, 좋은 이야기를 전하고 싶은 마음이 속에서 끌어오릅니다. 자, 한번 퀴즈를 드려볼게요. 우리 교회도 후기를 적는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교회도 후기를 적게 돼 있어요. 지도 프로그램 같은 거, 지도 어플 같은 거 보면은 딱딱딱 검색하고 들어가면은 별 점수 매기는 것도 있고요. 다양하게 글을, 이 교회는 어떤 교회다라는 걸 적는 게 있어요. 이성훈 선생님, 제가 사진 하나 했는데 우리 교회 어떨까요? 우리 교회 후기 어떨 것 같아요? 우리 교회는 5점 만점에 몇 점일 것 같아요, 여러분들? 한번 찍어보세요. 5점 만점에 우리 교회 이렇게 자신이 없어서야 되겠습니까? 우리 교회는 5점 만점에 지금 현재 5점 만점이에요. 집사님 한번 띄워주실래요? 안 돼요? 아, 이런 안타까울 때가. 제가 카톡으로 드렸었는데 아유, 죄송합니다. 증거를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왜 증거를 보여드리고 싶었냐면
5점 만점에 평균 점수 5점. 후기를 누가 적었냐면 한 명이 적었어요. 누가 적었을까요? 제가 적었어요. 제가 적었어요, 여러분들. 우리 교회 좋은 교회입니다. 목사님이 말씀을 잘하고 재밌고 성도님들이 재밌습니다. 좋습니다. 제가 혼자 적었더라고요. 여러분들 왜 안 적으세요? 그런데다가 우리 교회 좋은 교회라고 좀 전파하고 전하셔야 될 거 아닙니까? 제가 오늘 여러분들 인터넷 그 스마트폰으로 우리 교회 후기 적는 거 제가 알려드리고 싶어요. 예, 꼭 적으셔요. 그래서 오늘 한 명이 아니라 여러 명 평균 점수 높게 나올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그 증빙 자료를 제가 보여드리려고 밑에다가 울산 한신교회 밑에 윤영민이라고 돼 있거든요. 자, 좋은 것을 보면은 그래요. 저는 참을 수가 없어요. 알려드리고 싶어요. 전해드리고 싶단 말이죠. 좋더라, 괜찮더라, 너도 한번 해봐 하시잖아요. 전파는요 머리로 하는 게 아니라 뭘로 하는 거예요?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마음으로 들고 올라요. 가만히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도 비슷한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 4장 5절 말씀 한번 볼까요? 고린도후서 4장 5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너무 좋아요. 전파하고 싶어요. 뭘 전하는 거예요? 우리를 전파하는 게 아니에요. 나를 전파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뭘 전해야 돼요? 우리끼리 좋아하는 게 아니라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종된 것,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 두 가지를 전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가 주 되신 것과 우리가 그리스도의 종된 것을 전파하는 것, 이거를 전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자, 우리 교회 좋은 점 너무 많지만 우리가 전해야 될 것은 저거 두 개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님이시라는 것을 전해야 되고요, 하나 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것을 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종되는 거 싫어합니다. 종되는 거 싫어요. 누군들 왕이 되고 싶어하고 종되는 마음 누구도 갖고 있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 말씀에서 명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종이 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쉽지 않아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서로 간에 종이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른 교회 목사님의 간증 이야기입니다. 부산에 있는 제가 좋아하는 목사님의 이야기인데, 자기 교회 새 가족이 등록을 했대요. 그래서 서먹서먹한 가운데 성도님이 와가지고 예배 끝나고 그냥 가려고 했답니다. 근데 가려고 하는 분을 붙잡더래요. 뭐라고 하냐면 같이 식사해요. 우리 교회 밥 맛있어요. 한 명이 붙잡으니까 마지못해 끌려가는 마음으로 같이 가려고 하니까 두 명이 더 붙더래요. 세 명이 붙어가지고 한 분을 붙잡고 같이 식사를 하게 됐다라는 거예요. 가려고 했는데 분위기가 무서워요. 언니 세 명이 와가지고 붙잡고 가는 거예요. 맞을 것 같아서. 그래서 끌려갔대요. 밥을 먹었더래요. 어색하게 줄을 서서 밥을 먹는데 그분이 밥을 한 술을 뜨는 순간 눈물이 핑 돌더래요. 아, 여기가 부산 맛집이구나 했대요. 너무 맛있더래요. 그리고 세 분이서 같이 대화를 하면서 서로 간에 말문이 끊이지 않도록 대화도 해주시고 이어도 해주시고 서로 교제를 나누는 가운데 생각을 했더래요. 야, 일단 밥이 맛있다, 이번 성도님들이 너무 좋다라고 해가지고 그분이 그날로 등록을 했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이야기. 그 세 분이 종된 마음으로 한 분을 섬겨주니까 그 한 분이 너무 좋아서 그 교회 식구가 되겠다, 나는 이 교회 식구가 돼도 되겠다, 정말 좋은 식구들이다라고 생각하고 등록을 했다라고 하는 거죠. 섬김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려주는 이야기입니다. 내 자세를 숙여서 인사하고 섬겨주는 것이 얼마나 큰가. 내가 당신을 위해서 종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당신은 여기 앉아서 예수를 믿으십시오. 기꺼이 당신이 예수를 받아들일 때까지 내가 당신의 종이 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으로, 섬김으로 종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상에서는 이게 치사해요. 왜냐하면 내가 종이 되면은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 나를 무시합니다. 세상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교회, 예수 안에서는 다릅니다. 예수 안에서는 내가 종이 되어주죠. 그러면 그 사람이 예수를 믿고 변화되면 그 사람이 또 나의 종이 되어줍니다. 이게 교회입니다. 세상은 그렇지 않아요. 종이 되기는커녕 어떻게든 이겨 먹어보려고 덤벼듭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 들어오면 서로 섬깁니다. 종이 됩니다. 여러분, 저를 한번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스스로 고백해 보세요. 제가 종이 되겠습니다. 제가 종이 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서로 간에 종이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런 아름다운 공동체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우리 모두 한신의 가족들이 이러한 마음을 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전하는 것 두 가지, 오직 그리스도 예수가 주님이 되신 것, 또 하나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종된 것, 이 두 가지를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이 글을 쓰면서 자존심 센 사람이에요. 학식이 꿀리지 않습니다. 집안이 대단합니다. 모든 것이 떵떵거리는 사람입니다. 어디 가나 상석에 앉아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예수 앞에 고꾸라지니까 이제부터는 자기를 두고 뭐라고 말을 하냐면,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고 당신들의 종입니다. 말씀만 하시옵소서. 무엇이든지 하겠습니다. 이런 성도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런 교회는 너무 멋진 교회가 될 겁니다. 한 사람이 일당백의 마음이잖아요. 뭐가 두렵겠어요? 강력합니다. 어떠한 세력이 몰려와도, 어떠한 암흑의 세력이 몰려와도 상대할 수 있습니다. 어떤 일을 하더라도 든든할 수 있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주 되심과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종된 것을 전파하면서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전파하십시오. 전파하십시오. 가만히 계시지 마세요. 가만히 있으면은요, 침묵을 전파하는 거예요. 침묵을 전파하는 것은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겁니다. 자꾸만 전파해야 되는데 찾아봐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뭐가 좋지? 뭐가 자랑이지? 예수 믿어보니까 뭐가 좋더라? 이거 생각나는 대로, 떠오르는 대로 전파해야 합니다. 우리 교회는 전파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게 전파할 때 무슨 힘으로 할까요?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6절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4장 6절 말씀 함께 볼까요? 고린도후서 4장 6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어두운데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아멘. 여기도 반복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어떤 단어가 반복됐습니까? 빛이라는 단어가 반복이 되었어요. 우리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셨는데 그 힘이 뭐다? 빛이라는 겁니다. 빛이라는 거. 그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어 주셨대요. 나는 어두움이지만 주님이 주시는 빛이 있습니다. 그 빛을 보여주는 것이 선교고 전파고 사역입니다. 내 빛을 비추려고 하면 안 돼요. 내 빛을 비추려고 하면 안 돼요. 힘들어요. 불을 붙이는 게 어렵습니다. 그런데 내 인생이 마른 장작 같아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빛을 비추어 주시면, 하나님이 불을 붙여 주시면 우리는 타오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주시는 힘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저를 좀 태워주세요. 성령의 불로 저를 좀 태워주세요. 성령 충만하게 인도해 주세요. 그렇게 우리가 기도하면서 나아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절대로 전파는요, 선교는요, 내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합니다. 대전에서 사역할 때 그 대전 교회에서 청년들 중에 군인들, 현역 군인들이 그 교회에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왔어요. 주일만 되면은 나름 진풍경입니다. 군복을 입은 청년들이 몇 명씩 돌아다닙니다. 근데 그 중에 친하게 지냈던 청년이, 군인이 전역을 했어요. 교회는 대전, 근무지도 대전, 집은 경기도 양평이었어요. 고향으로 돌아갔겠지요. 그래서 전역을 했어도 대전에 볼 일이 있어가지고 대전의 그 교회를 한번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찾아왔습니다. 민간인 신분으로 왔죠. 그 청년이 예배를 드리러 왔으니까 너무 반가웠습니다. 그래서 야, 반갑다. 야, 너 어떻게 지내냐? 신앙생활은 잘하냐? 라고 물어봤습니다. 그 친구가 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막 의시되는 것처럼. 목사님, 성령 충만, 믿음 충만, 할렐루야 하더라고요. 멋 모를 것 같은 21살 청년이 저한테 그렇게 말합니다. 제가 뒤통수 한 대 빡 갈기면서 야, 멋지다 막 그랬어요. 멋지다. 장난으로 했던 말이라고 할지라도 그 청년이 그렇게 말하니까 그렇게 힘이 되는 거예요. 웃으면서 저를 오랜만에 만나면서 성령 충만, 믿음 충만, 할렐루야 이야기하는 거예요. 얼마나 마음이 뿌듯한지 몰라요.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믿음 충만한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 교회가 자랑할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빛으로 주셨을 때, 빛을 에너지로 주셨을 때 우리가 성령 충만한 것을 사람들에게 전하고 믿음 충만한 것을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거를 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가슴 속에서 복받쳐 오르는 거예요. 내가 이것을 전하지 않고는 가만히 있을 수 없겠다. 너무 기뻐서.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 재직들이
그러한 예수의 빛을 품고 그 빛을 증거하며 전파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것을 가졌습니다. 예수님께서 힘을 주셨고 우리 하나님께서 큰 빛으로 오셨기 때문에 너무 기뻐요. 이것을 전해야 될 텐데 이것을 전할 때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갖고 전해야 되는지 7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계세요. 어떤 마음으로 우리가 전해야 될까? 7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입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기 나와 있는 보배는 뭘 말할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이 보배를 어디에 가졌냐면 질그릇. 여기서 말하는 질그릇은 누구를 가리킬까요, 여러분들? 우리 자신을 가리켜요. 이 보배를 우리 질그릇에 가졌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저거 보면서 생각을 합니다. 아니 예수님이 보배면은 그것을 전하는 나도 같이 보배면 얼마나 좋아. 짝이 맞잖아요. 예쁘고 보이잖아요. 보배를 담고 있는 보배 그릇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성경에서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우리더러 보배 같은 금그릇 은그릇이 아니라 우리 보고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질그릇이고 질그릇.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요, 그릇이 무엇인지는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그릇에 무엇을 담고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내가 질그릇이라고 할지라도 내가 보배를 품고 있으면 존귀한 그릇이 됩니다. 쓰임받는 그릇이 됩니다. 그러나 질그릇이 보배를 품지 않으면 그 질그릇은 뭐냐면 먼지 같은 흙조가리에 불과합니다. 흙조가리. 아무것도 아닌 거죠. 우리가 재직 수련회라는 제목으로 모였습니다. 재직분들은 명심하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방금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셨던 것처럼 우리는 질그릇입니다. 질그릇이에요. 티끌 같은 존재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질그릇입니다. 우리는 보배 같은 그릇이 될 수가 없습니다. 간혹 어떤 분들은 내가 금그릇이요 내가 은그릇이 되기를 바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여러분들 만약에 부엌에 금그릇이 있어요, 은그릇이 있어요. 그것을 밥그릇으로 여러분 쓰시겠습니까? 집에 금그릇이 있어 봤어야지. 은그릇이 있어 봤어야지. 근데 금그릇, 은그릇을 놓고 우리가 밥 먹는, 국 담는 그런 그릇으로 쓰는 사람 있어요? 본 적 있으세요? 저는 아직까지 없는 것 같아서. 즉, 금그릇, 은그릇은 뭘 말해요? 우리가 쓰는 거예요? 전시하는 거예요? 전시하는 거예요. 전시하는 거는 쓰는 거예요? 안 쓰는 거예요? 안 쓰는 거예요. 우리가 질그릇인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우리는 집에서 어떤 그릇을 써요? 스텐 그릇을 쓰거나 뭐 코팅해서 무슨 사기 그릇을 쓰잖아요. 왜? 그것을 쓰기가 편하니까, 좋으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두고 사용하실 때에 금그릇을 쓰실까요? 은그릇을 쓰실까요? 질그릇을 쓰세요. 질그릇을. 귀한 그릇이 아니라 쓰임받는 그릇, 그 그릇을 예수 그리스도는 쓰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귀한 것이 아니라 귀하게 쓰임받아야 돼요. 오늘 우리 재직 헌신 예배를 통해서, 재직 수련회를 통해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쓰임받는 기쁨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귀히 쓰시는 그 감동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쓰임받고 싶으시죠? 예, 별로 반응이 없어요. 전부 다 금그릇 은그릇인가 봐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 쓰임받고 싶으시죠? 그리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저를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쓰임 받겠습니다. 제가 쓰임 받겠습니다. 여러분들 저도 질그릇이에요. 제가 목사라고 해서 금그릇일까요? 은그릇일까요? 옷그릇 그런 걸까요? 아니요. 저는 진짜 진흙 조가리로 만들어진 미천한 질그릇입니다. 스스로 거룩한 것이 아니에요. 내가 질그릇인데 우리가 거룩하게 될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품고 있는 그분이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우리가 귀한 대접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 외치셔야 돼요. 저 좀 써주십시오. 저 좀 써주십시오. 그래서 모든 상황, 모든 사역의 자리에서 쓰임을 받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쓰임 받지 않으면 장식물로 전시됩니다. 시간이 지나도 계속 그 자리에서 가만히 있어요. 그게 좋아 보이세요?
주님의 기억은 지워져 버립니다. 쓰지도 않고 그냥 전시만 하는 것이 좋아 보이십니까? 어디다 뒀는데 어디다 뒀더라? 에라 모르겠다. 다른 거 써야겠다. 이런 상황이 되면 안 되잖아요. 쓰임 받는 게 은혜입니다. 그릇은 뭘 담아야 될까? 쓰임 받다가 깨지면 다시 모아서 다시 짓이겨서 그릇의 모양으로 만들면 다시 쓰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꿈쩍도 하지 않고 전시되어 있는 것은 복이 아닙니다. 가만히 있는 게 복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아닙니다. 재직분들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쓰임 받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지나가다가 비닐 쓰레기 하나 널브러져 있어요. 줍는 일도 좋습니다. 화장실 불 켜져 있는 거 가다가 끄는 것도 좋습니다. 교회 한 바퀴 돌면서 특이사항 있는지 없는지 훑어보는 것도 좋습니다. 문단속은 잘 되어 있는지 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분리수거는 잘 되어 있는지 보시는 것도 좋고요. 권사님들 방에 난방장치를 새로 교체하고 있습니다. 작업하시는 분들이 금요일 새벽까지 일하시더라고요. 다음날 수고한다고 음료수 하나 들고 가면서 드시라고 갖다 주시는 분도 계셨습니다. 컵라면 갖다 주시는 분도 계셨습니다. 바람에 주차금지 표지판이 넘어져 있는 거 세우기도 하시고 그런 분들도 계셨습니다. 어떤 것이든 상관없습니다. 내가 그냥 쓰임 받기만 해주십시오라고 고백하세요. 이런 말 하지 마십시오. 나는 안 하겠습니다. 저는 안 하겠습니다. 저는 못합니다. 그런 말 하지 마세요. 그 말은 곧 저는 질그릇 안 하겠습니다. 그 말이에요. 저는 질그릇 안 하겠습니다. 저는 그냥 가만히 있겠습니다. 저는 그냥 안 쓰임 받겠습니다. 쓰임 받겠다고 고백을 하셨잖아요. 아멘 하셨잖아요. 말은 아멘인데 나는 안 할랍니다. 이게 뭡니까? 그러면 안 됩니다. 안 돼요. 그냥 와서 은혜만 받고 가면 되지. 그런 마음, 그거는 손님한테 하는 말이에요. 재직이 아니라 손님에게 하는 말입니다. 어쩌다 한번 오시는 손님, 그런 분들은 우리가 가족이라고 안 그래요. 어쩌다 오는 손님이 우리 교회 만약에 1000명, 2000명이 있어요. 저는 하나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질그릇과 같은 성도가 있으면 됩니다. 줄줄이 새서 깨지고 부서지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질그릇과 같은 재직들만 있으면 얼마나 감사한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우리 교회를 자랑하면서 저는 기쁜 마음으로 사역을 감당할 자신이 있습니다. 저는 가만히 있을래요. 그런 성도만 우리가 1000명이 있으면 우리 교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은혜 받고 기분 좋게 돌아가는 것으로 만족하는 교인들이 늘어가는 한국 교회도 쓰러져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오늘 헌신을 호소합니다. 여기 계신 모든 재직분들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재직의 역할을 감당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스스로 은혜를 찾아내셔서 질그릇처럼 쓰임 받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책임의 자리를 찾아가십시오. 내가 뭘 할까? 어떻게 할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면 기뻐하실까? 내가 어떻게 헌신하면 하나님이 좋아하실까? 그 귀한 섬김의 자리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가 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나 손님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한신의 재직들, 한신의 가족들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입니다. 내가 만들어가는 하나님 나라, 내가 봉사를 통해서 섬김과 교제를 통해서 선교와 예배를 통해서 만들어가는 우리 한신 공동체, 우리가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질그릇이라 이 땅에서 빛이 나지 않아도 좋아요. 질그릇인데 빛이 어디 있어요? 빛이 없습니다. 그런데 멋있어요. 멋있어요. 천국에서 해같이 빛날 겁니다. 내가 비록 이 땅에서 금, 은 그런 것들은 안 된 티끌로 먼지로 만들어진 질그릇이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쓰실 겁니다. 주여 쓰임받게 해 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 나라의 보탬이 되는 귀한 그릇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재직의 마음으로 우리 교회를 잘 이끌어가 주시는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